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앨런의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의 마지막 파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신 집중이 간절한 소망으로 자리 잡아가면 그곳에 명상이 기다리고 있다. 간절한 소망이란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이기적인 애정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한없이 고귀한 세계를 추구하고 마음속에 진실만을 담아두려는 바람이다. 인생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 생각과 사고를 집중하고 싶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명상을 떠올린다. 인생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명상은 무리다.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사람으로는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인간 본질에 흥미를 갖고 진실을 찾아내려는 바람이 있어야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마음속에 이처럼 뜨겁고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명상의 세계로 녹아들어 진실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집중력은 구체적인 목표를 실천하는 반면 명상은 고귀한 정신적 세계를 실현한다. 실천적 기술과 지식은 집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정신적인 기술과 지식은 명상으로부터 나온다. 집중력을 기르면 누구나 천재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 진실의 절정에 다다랐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제 집중과 명상의 차이가 조금씩 이해되었을 것이다. 집중력을 키워 고대 로마의 위대한 시저처럼 원대한 지략과 능력을 갖출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사람은 명상을 통해 비로소 신의 지혜와 완전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집중은 힘을 가져다 주지만 명상은 지혜를 안겨다 준다. 집중력 있는 사람은 과학이나 예술, 비즈니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숙련시켜 나갈 수 있지만 명상은 인생 그 자체에 대한 숙련도를 닦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사람은 정직한 생활과 적극적인 자기개발, 그리고 현명한 지혜를 통해 성인에 이르며 정신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신선한 명성의 완성품이다. 집중력을 위한 4단계는 자연스럽게 명상으로 이어진다. 좀 더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으로 자신을 힘의 세계로 몰아간다. 이것이 집중과 명상의 차이점이다. 명상은 정신적 집중이며 신의 지식, 신의 지혜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 오로지 마음을 진실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본다면 인간의 화두는 진실 탐구였다. 자신에게 이런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본인을 진실로 이끌기 위해 정신적으로 정화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생명의 신비와 불가사의한 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된다. 마음은 완전한 진실에 맹렬한 관심을 기울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실 세계에 빠지면 더 이상 세속적 욕망과는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난해하고 심오한 인생 문제를 하나씩 해명하기 위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설 뿐 아니라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추상적이고 본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요령을 터득함으로써 진실한 마음에 다가간다. 정신 집중을 통해 진실의 세계로 몰입되는 듯한 상태에서 균형 감각을 배운다. 영속적이면서도 고요한, 그러면서도 얽매이지 않은 마음의 평화와 침착한 행동이 가장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명상은 엄격한 자기 단련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중력 훈련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집중은 정신정화를 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지만 명상은 마음과 인생의 정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명상의 진정한 목적은 신성한 진리 개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와 정의 실현이 필요한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짧은 명상 시간이 효과적이다. 이른 아침 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소망을 선명히 그려낸다면 명상은 하루 생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명상은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제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어울리는 행동은 물론 모든 부분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명상을 통해 성숙한 통찰력을 경험한 사람은 더 강인하고 신성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명상의 두 가지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순수한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마음을 정화한다. 순수한 생각과 정화된 마음을 바탕으로 행동하면 진정한 지혜를 추구할 수 있다.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 방식은 마음속에 있는 습관적 사고를 따른다. 또한 마음속 사고를 행동으로 표출함으로써 더더욱 진보된 사고를 반복하며 성격과 습관을 발전적으로 바꾸어 나간다. 명상을 일상생활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순수한 생각으로 보내다 보면 행동 역시 순수하고 이성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순수한 마음을 추구하면 그것은 자연히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은 더더욱 정화되고 온화하면서도 현명한 인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의 순수한 생각과 모순된 욕망 또는 감정에 얽매여서 잘못된 인식을 하며 살아간다. 그뿐 아니라 마음이 늘 불안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슬퍼하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마음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이론적 법칙에 초점을 맞춘 사고를 갖출 수 있으며 셀프 컨트롤도 가능해진다. 명상과 셀프 컨트롤은 이전의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과감히 해체하여 순수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무장시키며 새로운 행동 양식을 창출한다. 이런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면 진실과 점점 일치하면서 통찰력이 깊어지며 현실과 마음의 조화를 실감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성장의 완성을 향해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진실에 가까이 가려는 강한 욕망 뒤에는 슬픔과 불신, 인간에 대한 의문 등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 상태로는 명상을 할 수 없다. 명상이란 깊은 성찰로서 단순히 꿈을 꾼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진정한 명상이 불가능하다. 마치 꿈에 취해 있는 것과도 같지만 명상은 강한 목적의식을 갖는 행위다. 또한 환상은 슬그머니 찾아오는 쾌락과 즐거움으로 순간적인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명상은 사고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므로 다소 어렵고 지루할 수 있다. 환상의 매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처음에는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정도로 그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육체적인 자극이나 충족을 원하는 경우가 생긴다. 초기에는 명상의 세계에 다소 빠져들기란 어렵지만 그것을 하다 보면 서서히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며 평화로움을 느낄 것이다. 환상에는 셀프 컨트롤을 방해하고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명상은 셀프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며 부정적 마음과 행동을 제거한다. 환상과 명상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다음은 환상의 특징을 나열한 것이다. 쾌락의 순간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즐거움을 경험한다. 의무감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의무나 책임을 회피한다. 지배를 두려워한다. 가능하면 노력 없이 돈을 벌고 싶어 한다. 셀프 컨트롤에 약하다. 이번에는 명상의 특징이다. 육체와 정신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지혜를 발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의무를 실행함에 있어 지루해하지 않는다.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의가 강하다.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부에 집착하지 않는다.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다. 명상에 부적합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기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식후 2. 즐기는 곳 3. 시끄러운 장소 4. 빠른 속도로 걷고 있을 때 5. 아침에 누워있는 상태 6. 흡연 중 7.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 기타 조건이다. 1. 밥 2. 호화롭게 장식된 장소 3. 소파나 푹신푹신한 침대를 위 4. 화려한 의상 5. 회사나 사무실 6. 몹시 피곤할 때 7. 포만감을 느낄 때. 이제는 명상에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 기타 조건에 대해 살펴보자. 1. 이른 아침 2. 식사 직전 3. 조용한 장소 4. 공기가 잘 통하는 깨끗한 방 5. 딱딱한 매트 위 6. 신체에 활력이 넘칠 때 7. 꽉 조이지 않는 복장. 각 조건들을 잘 살펴보면 쾌락적인 환경은 명상을 어렵게 만들고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한 조건들이 정도를 지나치면 결국엔 명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명상에 활력이 필요한 이유는 명상이 훈련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견디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식사 자체를 피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는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다. 미묘하면서도 고매한 사고를 유지하려면 높은 수준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명상의 포인트는 언제나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한계는 어디일까? 다행히도 한계는 없다. 명상 준비가 끝난 마음 상태라면 본능적으로 명상을 실행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기능적인 반복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환상에 빠지는 등의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의식적으로 사랑과 자기 신뢰가 넘치는 깊은 사고는 자연히 생활 자체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처럼 고귀한 수준의 정신 집중 상태에서 깨닫는 조화는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항들은 명상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만을 발췌한 것이다. 이 포인트를 성실히 실행하여 단련해 나간다면 정신을 정화할 수 있음은 물론 지혜를 쌓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 찾아드는 기쁨과 평화 속에서 신성한 명상의 단열매를 맛볼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고 그냥 방치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원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자란다. 하지만 버려진 정원에서 자라는 것은 쓸모없는 자포뿐이다. 만약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뛰어난 정원사가 정성껏 가꾼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씨를 뿌리듯 마음의 정원에 피어난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의 정원을 꾸준히 가꾸어 가면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과 인생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생각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절히 원하는 일은 언제든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그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일이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다. 그러므로 당연히 질서의 지배를 받게 된다. 사람은 자신을 바로잡음으로써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그들 역시 나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다.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꾸면 우리 주변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된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까지 자신이 체험한 모든 것이
늘 자신의 마음속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좋은 생각만 한다면 항상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좋은 생각은 결코 나쁜 결과를 불러오지 않는다. 나쁜 생각은 결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없다. 밀에 씨앗을 뿌리면 밀이 자란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만들고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만든다. 누구나 자연의 법칙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 법칙을 무시한 채 살아가며 삶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 우왕좌왕한다. 사업에서 성공을 해도 학문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모든 성공은 성실하고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다. 어떤 것이든 똑같은 법칙에 따라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성공의 차이는 그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성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욕망, 이기적인 생각, 변덕스러운 감정을 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 작업을 자기 희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을 자신을 없애버리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자기 인생이란 원래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것을 채우는 등 자신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기쁨에 찬 매우 건설적인 행위다. 희생이 클수록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망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손에 넣고 싶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성공을 손에 쥐고서도 또다시 마음속에서 나쁜 것을 채워 한순간의 나약함으로 전락하는 일도 있다.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큰 목표를 하나 달성하자마자 느슨해져서 눈 깜짝할 사이에 낙오자의 무리 속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분명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내 마음은 더 이상 나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작업이다. 물질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자기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혼동하고 있다. 이기적인 생각은 부에 대한 집착을 낳고 인생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세상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대다수의 사람이 욕망을 채우는 것이 곧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대부분 불행의 원인은 욕망을 채우는 일이 행복이라고 믿는 것에 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한다면 결국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욕망은 우리가 가진 가치 있는 능력을 꼼짝 못하게 만들 뿐더러 행복이 가진 순수함과 상냥함을 빼앗아 간다. 마음이 넓고 정직한 사람만이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좁고 교활한 사람은 진정한 풍요로움을 알지 못한다. 풍요로움이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의 마음속은 가난한 모습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자신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넓고 정직한 사람은 외면으로는 대단한 것도 없어도 자신의 풍요로움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을 느낄 때 우리는 가난해짐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로워질 수 있다. 더욱 넓은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 베풀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정직한 자는 헛수고를 한다. 이런 말은 지금 당장 잊어버려라. 그러려면 타인과 경쟁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경쟁은 교활함을 낳는다. 교활한 생각은 인생에 혼란을 가져온다.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정의의 법칙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누군가 경쟁을 하자고 유혹해도 그런 것은 무시하라. 진정한 힘으로 가득 찬 인생의 승리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경쟁을 하자고 유혹해도 그에게 응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계속한다. 그리고 경쟁을 걸어온 사람들을 가볍게 물리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먼저 당신이 1등이 된 다음에 타인의 일도 생각하라. 그 말을 걸어와도 무시하라. 그것은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주위에서 고립되고 말 것이다. 그때 그들의 자신의 고독이나 고뇌를 호소해도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인생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항상 평온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뿐이다. 진정한 승리를 손에 놓고 싶다면 단순히 평온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불변에 진정한 평온이 아니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또 무슨 말을 들어도 결코 동요하지 않는 마음 상태. 그것이 진정한 평온이다. 평온은 끈질기게 자신을 올바르게 다스린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과실과도 같다. 그 때문에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생각은커녕 후회와 자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은 후회하거나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진정한 평온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기쁨을 느낀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이 마지못해 하고 있는 일상의 의무적인 작업도 기쁜 마음으로 처리한다. 진정으로 평온한 마음 속에 의무라는 말은 행복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진정한 평온을 가진 사람에게 의무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날마다 정해진 일이나 가사 일을 포함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의무적인 작업도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일은 분명히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꾸준히 올바르게 다스리다 보면 언젠가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될 때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마음을 손에 넣게 되고 인생의 불행에서 해방될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손에 넣고 싶다면 먼저 평온함과 인내를 습득해야 한다. 진정한 힘은 자립과 부동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 힘을 손에 넣고 싶다면 혼자서도 침착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 산, 거대한 절벽, 우뚝 솟은 떡갈나무, 이 모든 것들이 자립한 부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힘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허둥댈 때도 평온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 배려가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누구의 지지도 얻지 못한 채 나고자의 길로 추락해 간다. 그러나 평온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 마음을 항상 조용하게 유지하고
늘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성공의 계단을 꾸준히 오른다. 여러 사업을 성공시키고 훌륭한 친구도 많던 여성에게 지인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행운을 타고났군요.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면 저절로 알아서 찾아오니까요. 실제로도 정말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인생을 사는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온 결과로 그러한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목표를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이 빛나는 것은 그녀의 눈, 표정, 동작, 목소리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였고 그녀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매료시켰다. 그녀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도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에서 빛나던 무언가가 그녀의 눈동자와 표정, 몸짓과 목소리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실천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낙담하게 된다. 성공은 평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단지 바라기만 하고 불평을 계속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린다. 그리고 여유 있게 행운을 거머쥔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강한 정신력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친절함, 고상함, 인내라는 강한 정신력을 품고 있는 마음이 실은 매우 나약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마음이 강한 사람만이 강한 정신력을 키울 수 있다.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실은 아주 강한 사람이다. 강한 마음에는 동물적인 성질이 존재한다. 그것은 감정 에너지로서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것을 방치해두면 자기에게서 인간다움을 빼앗아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올바르게 다스리기만 하면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진정한 강인함을 알려줄 것이다. 자기 내면에 사는 그 난폭한 성질을 잘 길들이고 다스려야 한다. 스스로 자기의 감정의 지배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난폭한 성질로부터 지배당할 때 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감정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지배해야 한다. 스스로 그 에너지를 올바르게 다스린다면 그것은 충실하게 봉사할 것이다. 이기적인 생각은 그만두라. 그것이야말로 감정의 폭주를 억누르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게 하면 힘을 낭비하는 일 없이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사람은 평온해질수록 더 큰 성공, 더 큰 영향력, 더 큰 권위를 손에 넣을 수 있다. 평온함을 얻으면 사업도 번창한다. 사람은 평온해질수록 올바른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평온하고 냉정한 사람 옆에 있고 싶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평온하고 강한 마음을 얻게 된다. 사람들은 평온한 사람을 접하면 그 사람의 강인함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평온한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만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지혜의 보석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자신의 마음 상태와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결과로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 전부를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불평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고민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적어지고 더 침착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자신을 잘 관찰하고 자신의 인격에서 결점을 찾아 하나씩 없애기 위해 노력하라. 그런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더더욱 평온해지고
그 평온한 마음은 곧 당신의 인격으로 나타난다. 당신은 평온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항상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 누구나 평온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들은 한여름에 더운 햇살을 막아주는 큰 나무와 같다. 폭풍을 막아주는 거대한 벽과도 같다. 그런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들은 비가 내리는 날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냉정하고 온화하게 침착하고 든든하게 서 있다. 이처럼 마음의 평화라고 불리는 정신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것은 지혜의 절정이며 순금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부를 추구하는 마음을 평온한 마음에 비추어 보면 부를 추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추한지 알 수 있다. 평온함은 우리의 많은 장점을 한층 더 빛나게 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이다. 성자의 머리를 밝혀주는 후광처럼 평온함은 사람의 장점을 아름다운 빛으로 감싸 돋보이게 한다. 진정한 평온함은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사람만이 수확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과실이다. 이기적인 생각이나 변덕스러운 감정을 하나씩 없애고 마음을 계속 단련시켜 진정한 평온함을 키워나가야 한다.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실은 나약한 사람이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화를 내는 사람은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본디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력이 매우 나약하다. 정신력이 나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 평온한 마음은 강한 인내심으로 자신을 강화시킴으로써 나약한 자신을 극복할 수 있었던 사람만이 가지는 더할 나위 없이 축복받은 마음 상태다. 그것은 강인함이 나타난 것이며 그것과 접촉하는 모든 마음에 평안함과 용기를 준다. 진짜로 평온한 사람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위에 있는 나약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용기를 줄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다. 괴로운 사건이나 곤란한 상황, 타인으로부터 비난, 중상, 오해 등을 받아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을 잘 다스린 덕분이며 인생에 관한 진정한 지식이 나타난 것이다. 평온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현명한 마음이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평온함을 유지하고 항상 상냥하고 강하며 거짓말, 위선, 모욕 등을 당할 때도 결코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생각이란 이성적으로 온 힘을 기울일수록 그 위력이 강해지고 목표는 생각의 집중력으로 향상시킨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마음 에너지는 어렵고 난해한 문제를 하나씩 극복함으로써 파괴적인 힘을 가진다. 신전으로 향하는 길 곳곳에 돌로 만든 이정표가 놓여 있듯이 목표는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우리에게 확실한 지표를 제공한다. 또한 목표는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정신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결집시킴으로써 우리 사고를 거대한 힘으로 변화시킨다. 거짓된 생각, 부질없는 환상, 막연한 바람, 우유부단한 생각만으로는 목표를 찾을 수 없다. 목표와 눈높이를 정확히 맞춘 다음에는 가치없는 사고와 부질없는 생각이 설 자리가 없으며 오직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와 승리에 대한 확신만이 넘쳐난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굳건한 목표를 품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이디어나 과제를 소중히 여기며 계획과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실천한다. 또한 그들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도 후회는 없으며 직면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성공을 향한 에너지와 열정도 성장해 간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야말로 목표를 향해 주저없이 발걸음을 내딛는다.
고대 로마인들은 고문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자신 있게 표출하면서 승리를 쟁취하기도 했다.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리더들은 정신을 고양시킨다. 이러한 지적 정신이 운명을 개척하며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다. 목적은 사람을 움직이는 커다란 힘이다. 목적의 힘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역사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통해 목적의 위력과 영향력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 시저와 같은 경우를 보면 개인적인 명예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부처나 공자, 예수와 같이 개인 영역을 뛰어넘는 숭고한 깨달음에 대한 목적은 그 영향력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를 정도로 지대하다. 목적은 지성을 나타낸다. 즉, 목적이 숭고한가 멋진가 아닌가는 정신적 지성과 비례한다. 훌륭한 정신과 지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약하고 우둔한 마음뿐인 사람은 목적조차 제대로 세울 수 없다. 목적 없는 마음은 아무런 진보가 없는 논의와 싸움만 되풀이할 뿐이다. 반면에 확고부동하고 고매한 목적을 그 누가 방해할 것인가? 확고부동한 목적을 앞에 두고 뒤돌아 도망칠 수 있을까? 비활성 물질은 생명력 넘치는 힘에 반응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은 목적에 쏟아 넣은 힘과 노력에 반응하기 마련이다. 정의에 역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결국 자신의 파멸을 맛보게 된다. 정당한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의 쓴잔을 맛볼 일은 없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흔들림 없는 결의와 열정을 새롭게 다져나갈 뿐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탄한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 칭찬이나 받아볼 생각으로 자기의 결의를 꺾어버리는 사람도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없다. 우유부단하고 수시로 목표를 바꾸는 사람도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확한 목적의식과 목표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당장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온갖 비난을 받아도 자신의 결의를 꺾지 않는다. 어떨 때는 달콤한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협박과 회유로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굳은 결심으로 세상과 당당히 맞서는 자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가슴에 굳은 목적을 간직한 사람에게 어려움과 약간의 문제 정도는 오히려 신선한 자극이며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 그 어느 것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 목표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실패란 성공으로 다가가기 위한 계단에 불과하다. 결국 모든 것은 온갖 어려움과 방해를 극복해 평온한 에너지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 나를 품고 있는 이 밤 어두움, 남극에서 북극에 이르도록 광활한 암흑 속, 내게 불굴의 영혼이 있음을 모든 신에게 감사한다. 잔인하고 암울한 상황에 맞닥뜨려도 나는 울지 않는다. 큰 소리로 울지 않는다. 기회를 떠나보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철철 피를 흘려도 나는 굴하지 않는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무리 좁아도 상관없다. 복음의 형벌을 얼마나 질까? 내게는 그것이 중요하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마음과 목표가 연결되지 않는 한 가치 있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목표도 없이 바다 위를 정처 없이 헤매는 표류자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불안이나 무력감을 항상 느끼고 있다. 그것은 결국 나약함을 나타내며 실패와 불행을 부른다.
진정한 성공을 손에 넣으려면 강해져야 한다. 사람은 이치에 맞는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음 상태에 따라 정신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물질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만약 인생의 표류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설정한 그 목표에 집중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아야 한다. 덧없는 꿈을 꾸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여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달성하기까지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서서히 배울 수 있는 강인함은 결국에는 우리를 확실한 성공으로 이끈다. 이 과정도 나약함을 극복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실패는 빛나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임에 틀림없다.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이 점을 알아야 한다. 능력의 한계는 사고방식이 설정한 경계선이다. 그러므로 사고방식 하나로 그 경계선을 바꿀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한계 따위는 잊어버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를 명확하게 결정하라.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루고 나면 반드시 기쁨이, 환희가 찾아온다. 사소한 일이든 위대한 일이든 목표를 이루고 나면 안정과 만족감을 얻는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은 밝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에머슨이 남긴 말로 설령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소한 일이라도 성실한 마음으로 온 힘을 기울이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다. 힘들고 벅찬 일은 피하고 오직 편안한 길만 걸어가다 보면 무의미한 일에 귀중한 에너지를 허비하는 결과밖에 오지 않는다. 더욱이 자존심과 용기가 없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이 컴플렉스가 되어 더욱더 자신감을 잃고 만다. 스코틀랜드의 사상가인 칼라일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지 않는 자는 때로는 자신을 멸망시킨다고 말했다. 맡은 일을 게을리하고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의 성격을 왜곡하고 서서히 신체 리듬에도 이상이 생기면서 불행의 늪으로 치달 수밖에 없다는 뜻이리라. 인생이란 활동하는 것이다. 활동과 행동을 싫어하는 인생은 육체도 정신도 썩어버리고 만다. 자주적으로 행동하고 모든 힘을 다해 문제와 장애를 극복해 나가면 신체를 단련하듯 마음도 단련되어 정신력이 강화되어 간다. 어린 시절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이 올랐을 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떠올려 보라. 운동선수들이 길고 험난한 훈련을 이악 물고 견디는 이유도 승리의 기쁨과 한의를 알기 때문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지만 경기에서 멋지게 활약함으로써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정받는 기쁨도 알기 때문이다. 몇 년씩 좁은 연구실에 갇혀서 약물과 실험을 하면서도 과학자들이 그 손을 놓지 않는 이유 또한 탐구와 발명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다.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도 또다시 도전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는 성공에 대한 보수와 성취감이 기다리고 있다. 농부들은 어떤가? 한여름 떼약볕 견디며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는 것은 가을의 풍성한 수확과 함께 노동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적을 완수했을 때의 기쁨은 그동안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이다. 더불어 정신적인 성장이라는 선물까지 주어진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와 좌절감으로 큰 상처와 아픔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 의지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최후에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실패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발걸음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자. 인생의 모든 성과는 노력의 결과다. 인생은 노력과 실천의 연속이다. 노력도 실천도 외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다. 오로지 자신과의 내적 싸움일 뿐이다. 그 싸움은 미덕의 정신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며 내적 싸움은 자신을 크게 성장시킨다. 한 가지 일을 성공하면 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자신을 채찍질하자. 계속해서 배우고 매일 탐구하라. 지식과 지혜를 향한 열정을 잃지만 않는다면 이 땅 위에서 영원히 기쁨의 환희를 발견하리라. 그 시작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그마한 성공이 쌓여서 더욱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리라. 최고의 노력으로 진실의 완성을 추구해 나간다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리라. 인생의 가치는 노력뿐이다. 최고의 노력이 완성을 창출하며 그 완성의 보수가 바로 환희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순수하고 고귀한 마음으로 채워지리라. 이제 환희 가득한 마음은 완성의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린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친절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친절해져야 한다. 정직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정직해져야 한다. 타인에게 베푼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그 활동을 영원히 지속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밝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채우면서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행복은 거짓이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물질적인 부에 매달리는 일을 그만둘 때 영원으로 이어질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물질적인 부는 그것에 매달리든 매달리지 않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진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라. 가장 큰 행복을 느낀 순간이 바로 타인에게 배려 있는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은 받을 때보다 남에게 베풀 때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라. 그렇게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욕망의 쇠사슬을 차례로 부수어가는 동안에 무언가를 빼앗고 싶어하는 고뇌와 대조되는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물건, 지식, 사랑을 남에게 주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줄 것이다. 천국과 지옥은 내면에 존재한다. 이기적인 자아와 욕구가 시키는 대로 따른다면 결국 지옥에 빠지게 된다.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고차원의 맑고 순수한 자아를 완성할 때 천국을 얻게 된다. 이기적인 자아는 진실을 보는 눈이 없다. 올바른 판단력도 진정한 지식도 없이 항상 사람을 고뇌로 이끈다. 올바른 판단력과 진정한 지식은 이기적인 사고를 버렸을 때 비로소 손에 넣을 수 있다. 그 맑고 순수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면 행복은 당신에게서 멀어진다. 스스로 나쁜 씨앗을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리사욕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면 그 노력에 걸맞은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노력은 결국 행복이라는 수확물이 되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맑고 상냥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스스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번뇌로 가득한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불순한 마음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불행과 더불어 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 많은 번뇌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신의를 베풀고 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번뇌로 가득한 이 세상에 행복의 씨앗을 뿌린다. 그 일은 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상냥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행복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이 세상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상쾌하고 시원한 향기는 행복한 사람에게서 은은하게 퍼져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 은혜, 용서 등을 바라면서 신에게 계속 기도를 한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실제로는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씨앗을 뿌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 어떤 목사가 신에게 용서를 구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 행위 자체에는 물론 아무런 문제도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그 목사는 놀랍게도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동정도 보이지 말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었다. 용서는 배려라는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목사들 중에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툼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면서도 신에게 빌기만 하면 평화라는 은혜를 수확할 수 있다고 믿는다. 화를 내고 싸우라는 사람들이 평화를 바라며 빌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이지 그들을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나 자신이 뿌린 것을 수확한다. 이기적인 생각이나 말, 행동에서 벗어나서 친절함, 배려, 그리고 사랑이라는 씨앗을 주위에 뿌려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많은 은혜를 수확할 수 있다. 농부들이 보여주는 이 단순하면서도 귀중한 교훈으로부터 확실하게 배워야 한다. 이 씨앗 뿌리기의 교훈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려면 먼저 베풀어야 한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성공과 실패, 인생의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자신이다. 마음을 배려와 상냥함, 순수함으로 채우면 그것이 자연스레 주위에 전해져 결국 같은 파장을 가진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 증오 등으로 마음을 채우면 결국 그와 똑같은 형태로 저주가 되어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 마음에서 사리사욕을 내쫓고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부는 노리지 못해도 영원까지 계속될 큰 명예를 손에 넣을 수는 있다. 그러나 마음을 사욕으로 가득 채우면 아무리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한들 결코 진정한 행복은 손에 넣을 수 없다. 그리고 언젠가 주위에 친구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뇌가 존재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의 사랑과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활력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격이다. 만약 그것이 없어진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 빛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은 소중하다. 그것은 어떤 것에도 부서지지 않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나쁜 일을 한탄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자.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사람들과 다투는 일은 그만두라.
그리고 내가 저지른 실수와 내 단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라. 타인이 정직해지길 바란다면 우선 내가 먼저 정직해져야 한다. 이 세상을 고뇌에서 해방시키고 싶다면 우선 나부터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정과 행복을 만들고 싶다면 우선 내가 행복해져야 한다.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